안녕하십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가치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앞부분, 여러분 뒷부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에 대한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요 질서와 은혜로 세워져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질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불의해질 때 교회는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떠나기 때문에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고린도교에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교회에서 질서만을 강조하면서 공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요, 그렇게 판단하면요,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질서도 중요하지만은 그 질서를 빛나게 하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공의로 교회를 다스린다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마치 마태복음 24장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불의하고 죄투성이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들이 서 있는 것은 뭐예요? 교회가 잘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부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에도 부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며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사람 가운데 임하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은혜가 넘쳐야 그 안에 사랑도 넘치게 되는데, 여러분, 감사라든가 용서라든가 위로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봉사라든가 예배라든가 모든 것이 다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고 거룩을 말하기 전에 선행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공의는요 정죄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룩은요 위선이 되고요, 올무가 되고요, 넘어지게 하는 계략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의 신앙의 관점을 철저하게 바꾸는 이 컨빅션, 이 신념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요. 그래서 먼저 상대방의 죄나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잘못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헤아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같이 봤던 이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서 자신을 은혜의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와 아니 우리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의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3절,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한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 후 죄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불완전한 그런 상태로 태어난 자신을 가리키면서 자신의 구원함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된 자신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된 것인데,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은요, 인간의 수고, 노력, 인간의 행위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직 은혜로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진정한 복음은요, 예수를 아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말을 그들이 굳게 지키고 바울의 말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들이 다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도 이 고린도 교회는요, 헛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리 하시며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리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세례를 받는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누가 세례를 주었느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요 굉장한 혼란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은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가 사도이든 선지자이든 목사이든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서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이 구원의 복음이 여러분 잘못 전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 전해지면요 잘못 믿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헛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게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는 그것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만들어진 나의 모습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전부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진리를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이지만 자신의 수고, 자신의 업적이 아닌 지금 은혜임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잘못된 시기에 태어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거, 이것은 구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름받고 택정받고 위임받은 사람을 사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사도 중에 어떤 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지만은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 보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은 부족하지 않는 영적인 리더로서 사도의 직무와 사도의 이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주님의 교회를 땅끝까지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 사명자가 바로 바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자신은요, 자신이 하는 그 어떤 일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항복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순이라. 바울은요 죄인 중에 자기 자신이 귀수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귀수가 뭡니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의 우두머리를 귀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요 주님 앞에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관대하고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죄와는요 완전히 멀리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인류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오히려 사람이 이렇게 된 건 사회의 악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집단이나 어떤 체계적인 요인이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이 악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정말 모르는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 1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놓은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라고 오늘 9절의 말씀처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형편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천사를 가장한 이 거짓 사도, 이 거짓 사도를 고린도 교인들이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반면에 바울과 같은 주의 사도는요 그들이 거절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요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풍성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거기에 애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충분히 칭찬받고,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낮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좀 용납하라고 말한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바울 자신이 어리석고 멍청한 못난 사람으로, 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또 사도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자기 자신이 주 앞에서 낮췄던 것처럼, 그러면 누구를 아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바로 힘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 종의 자리로 우리가 낮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해서 빚진 자임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은혜의 사람이 된 것, 그리고 사도 중에 작은 자이지만은 은혜의 사도가 된 것, 그리고 자신이 주님의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빚진 자의 신앙은요, 반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순종과 그리고 희생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거예요? 더 받고 더 얻고 더 누리는 그걸 향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마음,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각오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신념의 대전환이 바울에게 필요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전환, 이것을 우리는 그레이트 컨빅션, 위대한 신념이란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날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결단을 했는데,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았기에 고난을 채우려는 삶,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자기 자신도 고난을 채우려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1장 24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과 고난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아니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에 채워간다고 하는 아주 비장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부터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이미 그때부터 알았고요. 그리고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 주님의 고난을 절대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6절, 26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사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은혜의 빚진 자로, 그러니까 사도가 된 이유,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의 사나 가만배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불평하거나 포기할 수 없었던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과거처럼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병들고 매맞고 배고프고 광야에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도의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누가 보지 않든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항상 같았는데, 여러분 본문 10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누구?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는요 쉽지 않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쉽거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에서 쓰러지거나 절망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가정에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행하시고 지금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불어넣어주는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 보세요. 에베소 4장 2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말, 희롱의 말, 헛된 말이 아닌 덕을 세우는 선한 말, 은혜로운 말로 인해서 은혜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랑을 만듭니다. 불평은요 불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역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신념은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변혁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어려움도 정말 열정과 끈기와 인내로 극복해 나가는 그릿 정신, 그릿 컨빅션의 신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고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